한 주간도 참 어려움이 없이 그냥 지나가는 그런 주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6일 월요일 아침 TV를 켜니까 튀르키예에서 강진이 발생했다고 하는 속보가 떴어요. 저는 튀르키예라는 나라가 어디지? 순간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터키라고 하는 나라를 튀르키예라는 나라로 개명해서 나라 이름을 바꿔서 부르기로 지난해부터 그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터키에서 큰 강진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터키 남부와 시리아 북부 접경 지역, 성경에 보면 이 지역이 참 굉장히 의미 있는 아주 중요한 복음을 전했던 초기 기독교가 왕성하게 일어났던 그런 지역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바로 이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특별히 튀르키예는 6.25 때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군대를 파견시켜서 우리나라가 정말 6.25 전쟁 때 큰 도움을 받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그들의 참 도움을 잊지 못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들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저들을 돕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루속히 그 엄청난 재난을 잘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작은 물질이라도 우리가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헌금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어제부터 새 식구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집에 새 가족이 생긴 것입니다. 애가 있으니까 참 좋기도 하지만 한편 이젠 그 아이가 우리 집에 상전이 되었어요. 저희 집사람은 이제부터 저에게 화장실도 안방 쓰지 말고 저쪽에 있는 화장실 쓰라고 저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이가 오면서 하루아침에 저는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최근 우리 교회에 나오는 새 가족들이 참 많은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희생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가? 사실 희생 없이, 불편함 없이 새 가족을 맞이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내가 이 교회에 먼저 와서 직분을 가진 자라면 당연히 새 가족이 생기면 좋기도 하지만 그에 따른 희생, 그에 따른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우리가 한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새 가족들이 우리 농촌 공동체 안에 잘 깃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촌교회 5대 비전 중 하나가 서로 섬기며 나누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서로 섬기며 나누는 가족 공동체. 사전에 보니까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첫째는 부부를 중심으로 그 근친인 혈연자가 주거를 같이 하는 생활 공동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부부, 부모, 자녀 등 혈연에 의해 맺어지며 생활을 함께하는 공동체 또는 성원이다. 이렇게 사전에 쓰여 있습니다. 이 사전적 정의대로 한다면 가족에게는 적어도 두 가지 정도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하나는 혈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주거나 생활을 함께하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대가족 사회를 이루어서 오랫동안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대가족 사회가 무너지고 핵가족 사회로 변모되었지요. 최근에 와서는 이 핵가족 제도도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가리켜서 탈가족 사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혈연 공동체, 또 생활을 함께하는, 주거를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가족이라고 했는데, 혈연 공동체인지는 몰라도 생활이나 주거를 함께하지 않는 그런 탈가족, 그런 사회로 지금 우리 사회가 빠르게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1인 가족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1인 가족이 우리 사회 안에 지금 3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인 가족, 3인 가족, 4인 가족보다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 1인 가족, 그런 가족이 지금 우리 사회 안에 혼족이 늘어나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운 가족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까지 유전되었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아담의 범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가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여기 한 의로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혈연보다도 더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탈가족, 1인 가족, 혼족이 늘어나고 있는, 정말 외롭기 짝이 없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찬송을 불렀어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생각해보면 너무나 크신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형제 자매가,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어서 이 한자리에 모여서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오늘날 무늬만 가족이지 이웃사촌보다도 못한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저는 요즘 이런 탄식을 여기저기서 많이 듣습니다. 하우스는 있으나 홈은 없고, 식구는 있으나 가족은 없다. 여러분, 이 말이
이 말에 여러분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집은 넘쳐나요. 집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집은 100%가 넘어섰어요. 그런데 하우스는 있지만 홈은 없다는 거예요. 가정은 없다는 거예요. 식구는 많아요. 식구가 없어서 혼족이 되고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식구는 있으나 가족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탄식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언젠가 미국 신문에 우리 아버지를 $10,000에 팝니다 라는 광고가 실렸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이래요. 저희 아버지가 수년 전부터 중풍과 치매로 병석에 누워 계셔서 그동안 밥을 먹여드리고 대소변을 받아냈는데 이제는 지쳐서 생각 끝에 아버지를 $10,000에 팔려고 하니 사갈 사람은 연락을 달라는 기사였어요. 그 광고가 나가자 어느 젊은 남자로부터 전화가 왔답니다. 그는 그 젊은이에게 환자를 돌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니 일주일간 더 생각해보고 꼭 사갈 생각이 있다면 그때 다시 전화를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후 일주일이 되는 날, 그 젊은이는 그간 깊이 생각해 봤지만 역시 아버지를 사서 모시기로 우리 부부가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자기 내외는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라 부모의 얼굴도 모르고 자랐고 지금은 결혼하여 아들, 딸을 낳고 보니 아버지, 어머니라 부를 수 있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이들도 할아버지가 계시면 좋겠다고 하여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아버지를 사서 아이들도 할아버지가 계시면 좋겠다고 하여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아버지를 사서 자기를 낳으신 친아버지같이 모시고 싶다고 그러면서 효도하며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는 다시 한번 정말로 우리 아버지를 사서 모실 결심이 섰으면 $10,000를 가지고 와서 모시고 가라고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젊은 내외는 아버지가 생긴다는 생각을 하니 기뻐서 주소를 갖고 찾아갔습니다. 가보니 미국에서도 부자들만 사는 마을에 있는 아주 큰 집이었어요. 잘못 찾아왔나 싶어서 문패를 보고 주소와 이름을 확인하니 광고를 낸 사람과 똑같았어요. 벨을 누르자 하인이 나와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마당에는 수영장이 있고 최고급 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자 실내는 호텔과 같이 꾸며져 있었고 거기에 노 신사가 앉아 계셨습니다. 젊은이 내외는 살기가 어려워서 아버지를 파는 것인 줄 알고 찾아왔는데 잘못 찾아온 것은 아닌가 어리둥절했답니다. 이런 그들을 보고 앉으라고 하더니 노 신사는 내가 광고를 낸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의 결심이 진심인 것을 확인한 다음 정말로 $10,000의 아버지를 사서 친부모같이 모시고 싶으면 자기를 사가라고 합니다. 깜짝 놀라는 젊은 부부에게 노 신사는 내가 나이는 많고 자식은 없기에 자식이 될 착한 사람을 구하려고 거짓 광고를 낸 것인데 젊은이를 만나 반갑다고 하시면서 이제 너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되었으니 이 집을 비롯한 나의 전 재산을 주겠다. 내 비서와 함께 빨리 가서 내 아들과 딸, 즉 내 손자, 손녀를 데리고 와서 함께 살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족이 누구이고 예수의 가족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3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그때에 이렇게 했는데, 그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을 한마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지금 찾아 나선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표현된 동생들은 예수님에게는 6명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남동생 넷과 여동생 둘 해서 6명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쉽게 주님이 계신 곳으로 접근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서서 사람을 안으로 들여보내 주님이 밖으로 빨리 빠져나오도록 종용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주님의 가족들은 주님이 하고 계시는 사역, 즉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사역에 대해서 저들은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셨음을 우리는 짐작해 봅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에 가서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매우 분개하고 미친 사람으로 취급을 해서 지금 예수님을 붙들러 찾아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도 보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아마도 예수님의 이런 하나님 나라 사역에 같이 동참했겠죠. 그런데 그의 사역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32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당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를 생각해 봐요. 지금 주님은 눈코 새 없이 다니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고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데 정작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미쳤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붙들러 왔으니 이게 가족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복음 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선지자적인 측면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셔요. 그런데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은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도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한편 생각하고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어져요. 그렇지만 물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중에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제들 가운데에도 혹시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언젠가는 내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을 염려해서 기도하신다면 그들도 언젠가는 주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3절에 보면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찾는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나타내신 반응이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저는 이 예수님의 반문, 예수님의 이 질문이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님이야말로 새로운 가족관, 즉 전 우주적 공동체로서의 가족을 말씀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와서 우리는 지구촌 가족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사실 주님은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 이미 그런 가족관을 가지고 사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주님께서 혈연적인 가족을 뛰어넘는 보다 광범위한 전 우주적 가족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하신 표현입니다. 3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주님은 자신의 질문에 스스로 답변하기 위해 둘러앉은 자들을 보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9절에 따르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이 말씀은 단지 그를 따르던 제자들만이 아니라 지금 마가복음의 배경을 통해서 보면 많은 무리들이 지금 애워싸고 있으니까 그 무리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은 혈연적인 가족을 뛰어넘어 영적인 가족, 주님 안에서 가족이 된 공동체 전체를 지금 보고 계셨다는 말씀이겠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당신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들을 가리키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우리 농촌가족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저는 이해와 사랑, 따뜻함과 보살핌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가족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이해 못해? 가족이라고 하면서 그 정도도 그 불편함도 감수하지 않아? 어떻게 가족입니까? 가족이라면 이해할 수 있고요.
가족이라면 사랑할 수 있고요. 가족이라고 하면 따뜻함으로 보살펴 줄 수 있는 것이 가족인 것입니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함께 나누는 기쁨과 슬픔, 함께 느끼는 희망과 공포,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알았네. 작고 작은 이 세상, 산은 높고 험해도 바다 넓고 깊어도 우리 사는 이 세상 아주 작고 작은 곳. 가족이라고 한다면 함께 나누는 기쁨도 있고, 함께 나누는 슬픔도 있고, 함께 느끼는 희망도 있고, 저 튀르키예에서 일어난 것처럼 가족이라면 저들이 느꼈을 그 공포도 함께 느끼는 공포도 있고, 그게 가족 아닙니까? 저들에게 일어난 엄청난 재난, 지진, 나는 일어나지 않아서 나는 아무 상관없어, 나는 끄떡없어, 나는 참 좋아, 그게 가족입니까? (35절) 주님께서 참 가족이 되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주님은 누구든지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는 주님의 제자들도 포함됩니다. 또한 여기에는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도 포함되겠지요. 아울러 여기에는 우리 모두도 다 해당이 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제자라고 해서 다 온전하지는 못했어요. 그들도 종종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하는 책망도 받았습니다. 주님이 잡히실 때 그들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달아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용납을 하셨어요. 왜요?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허물이 많아요. 또한 우리의 믿음도 한없이 부족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가족으로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바로 이 말씀 속에 한없이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외로움이 많은 이 시대에 힘들고 지치고 예기치 않은 엄청난 사건 사고들이 곳곳에서 줄이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혈연보다도 더 친한 영적인 가족으로 삼아주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있기에 이 세상은 그래도 살아갈 만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농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새로운 가족관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또한 우리가 정말 가족이라면 때로 어떤 희생도 어떤 불편함도 감수해야 하듯이 우리도 그런 가족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면서 함께 생활하고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농촌가족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사람이 있어서 나는 불편해, 그건 가족이 아닙니다. 그 불편함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희생도 감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살맛나게 만들어가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